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호세아 6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줄 사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귀한 은혜를 나누고 또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는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할 때도 있지만 원하지 않아도 나의 영향력이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느 지역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또 때로는 이웃들이 그리고 직장과 또 교회 안에서 끼치게 되는 그러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좀 잘 어울리기를 원하고 모든 곳에 골고루 평안한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손길과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12월이 되면 이제 1년 한 해를 쭉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나한테 부족했다. 하루로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 일은 좀 과했네. 이 일은 좀 부족했네. 내가 좀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지만은 부족함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2월 달 들어서 돌아보면 2025년이 벌써 이렇게 지나는구나. 참 이런 때는 참 좋았어. 참 기뻤어. 그러나 부족한 것도 있었고 또 연약한 부분도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반성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모습으로 비추어서 봤을 때에 내가 정말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이 좀 잘 잡혀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속상함이 우리에게 참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돼야 되는 거지요. 또 그 다음에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이라 한다면 수평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이런 것이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소홀하지 않고 좀 좋은 그런 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균형 잡혀 있느냐? 또 나가서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금 잘 잡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인애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을 하면서 너희는 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준비하며 오심을 예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활용하고 나누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을 함께 나누고 베풀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자? 여기 얘기를 말씀을 보니까 아침 구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방 있다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쉬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가 뜨면 이슬은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너희가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진실한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너무나 혹독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장에서 지금 이 세계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에 이 말씀과 너무나 흡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인애라고 하는 진실한 사랑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악독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당연하죠. 부패가 있고 악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 죄송합니다. 간단한 문제죠.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되어지는 그 상황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로 적은 수의 무리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적은 무리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그런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얼마나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결단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작은 일을 결정을 할 때도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의 삶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고 베풀어지지 아니하면 이 사회가 정말로 꽉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집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변기가 막히는 경험 있지 않습니까? 변기가 막히면 참 답답하잖아요. 뚫자니 지저분하고 그렇다고 안 뚫을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꽉 막혀있던 변기 어떻게 해서 그냥 뚫어냅니다. 그러면 뚫렸던 것이 쫙 얼마나 시원하게 그냥 뚫립니까? 시원하잖아요. 물도 몇 번씩 내려보잖아요. 잘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인간관계가 막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인간관계가 막혀있는데 그것을 뚫어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뚫을 수 있는 길도 몰라요. 뚫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 같아 라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우리가 조금씩 감당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누구를 만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만남이 있다 보면 그런 관계가 잘 풀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어떤 걸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전해줄 수 있을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어야 세상은 정말로 좋은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도를 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더 악한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때로는 부족함이 있어도 감싸주는 거죠. 덮어주는 거죠. 누군가에게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이 보인다면 내 눈에 그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덮어주라고 하는 보여줌인 줄 믿습니다. 감싸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고 이끌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살인을 저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품는 곳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 사랑의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아주 분에 넘치게 잘하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마음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고 아름답게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것을 나눠주는 것,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이 있으면 나눠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내가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는 것이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위로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안아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주변 이웃에게 아름답게 나누는 이 성탄의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방법도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끌어들여서 우리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손잡아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쿠바를 바라보면서 선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가 후원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함께 나눠주는 것이에요. 함께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함께 손을 벌려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나누어지지 아니할 때에 이 세상은 오늘의 말씀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이 음란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지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돈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음란의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사장들의 죄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음란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죄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음란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음란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을 놓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생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사랑한다면 이것이 음란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라보시면서 참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손을 벌리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욕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면 함께 나누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손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세상은 온갖 더러움과 추악함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사랑을 함께 나누지 못할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 계절을 맞이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실하신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또 교회에서의 모습과 실제 삶에서의 모습이 왜 다를까? 사실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또 복잡하고 소위 말해서 살벌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과는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행복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사랑이 가득한 걸음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과 심령 속에 품는 것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할 건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아름답게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함께 많은 사람들과 나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절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초청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